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례 가운데 주의 성찬에 대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6문과 97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성례를 주시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성찬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찬에 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6문과 97문에 있습니다.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답을 읽어볼까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릴까요? 성찬은 성례입니다. 성례의 하나죠. 성례는 뭐라고 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방법은 떡과 포도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서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7문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들 이 성찬에 대하여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화채설인데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수박으로 만들어 먹는 화채가 아닙니다. 화가 이렇게 화하다라는 뜻이고 채 이것은 몸체를 의미하죠. 몸으로 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이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가톨릭 성당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매 미사마다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대합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에 사제가 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성찬에서 쓸 포도주를 그냥 바닥에 좀 쏟았습니다. 이를 두고 참 난처해 했는데 위에 이 사제 가운데도 계급이 있거든요.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제가 이 포도주를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주교가 했던 말은 핥아 먹으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이다. 보혈이다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오늘날 가톨릭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제설입니다. 함께 재임한다라는 것인데,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받는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한 의견인데요. 이 의견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바로 이 떡과 피에 대하여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은유적 그러한 표현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념설이 있습니다. 기념설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역시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성찬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개혁교는 바로 이 영적 임재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적 주장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인 임재설, 바로 이러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칼빈이 이야기한 영적 임재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찬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 이미 설명을 했죠. 세례와 함께 예수님이 제정하신 무엇입니까?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성례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다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바로 이 귀한 예식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놓으신 이그렇기 때문에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거룩한 의식, 성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찬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신부가 아니죠. 루터도 아니고 쯔빙글리도 아니고 칼빈도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제정하셨죠? 언제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찬 자주 하면 참 좋은데 아무나 막 하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권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된 사역자들에 의하여서 이 성찬이 거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의 은혜가 성찬을 집례하는, 거행하는 사역자들의 능력이나 또는 거룩이나 사역자들의 그 어떤 재능에 의하여서 성찬의 은혜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역자들은 성찬을 거행할 뿐이고 성찬에 주어지는 은혜는 오직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겠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니까 이 성찬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드듬하게 하니까 별로다. 그게 아닙니다. 성찬의 집행자는 그냥 우리 사역자들이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고, 성찬에 주어지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은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 성찬 뭐 여러 가지 뭐 아무거나 하면 어떠냐? 밥으로 하면 어떠냐? 또는 뭐 또 다른 걸로 뭐 호떡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도 사람들 농담을 하는데,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떡과 포도주로 이 떡을 우리들이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자기의 살을 찢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경거망동하게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귀하고 복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성례의 하나인 주의 성찬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귀한 의식인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성찬에는 네 가지 종류, 화채설, 공제설, 그리고 기념설, 영적 임재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도 바로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영적인 임재설을 우리들이 성경에 합당한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 함께 또 볼까요? 자,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1번 화채설, 2번 공제설, 3번 기념설, 4번 영적 임재설. 아유, 굉장히 쉽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한 2차례 합니다마는 이 성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줄 알고 성찬을 할 때 자신을 살피며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니다.